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더니 그가 걷게 되었고 성전에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았던 사람들이 그가 일어나고 걷고 뛰는 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듣는 태도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주목하여서 봤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요한도 그 사람을 주목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봤는데 그래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이 신이 사람들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마침 있었던 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그 화환들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그들이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3장이나 14장 이 베드로와 바울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적의 현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보통의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사도들은 이 일이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 했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려 했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주님께 여러분도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이 병자를 고치는 일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모든 일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병고침의 기적,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죠. 이 일 후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우선은 지금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몰려온 거니까요. 성전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몰려왔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전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죄 없음을 알고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자를 놓아주게 했습니다. 바라바일 텐데요. 그러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부활시키셨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인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 현상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 죄가 없는 생명의 주를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도 큰 죄인데 생명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라 라고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몰라서 그랬을까요? 미술품 수집가였던 그 알버트 로버츠라는 사람이 2002년 뉴욕의 어느 창고에서 유화 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림 한번 잠깐 보시면요. 그가 발견한 게 이 그림인데요. 근데 상태가 굉장히 엉망이었습니다. 캔버스 뒷면은 새똥으로 가득했고 뽀얀 먼지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로버츠는 그 돈을 단돈 600불에 우리 한 70여만 원 되는데 그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밝혀졌습니다. 2019년쯤에 이 권위 있는 미술사학자가 이 그림이 17세기에 주로 왕족들을 대상으로 초상화를 그린 네덜란드 화가 안토니 반다이크의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덜란드 노텔담의 한 그 미술관에 전시된 성 히에로니무스, 성 제롬인데요. 성 제롬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나중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원래 이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가 그냥 습작으로 스케치하면서 그린 그림이라는 겁니다. 아까 그 그림이. 그래서 이 그림이 그 유명한 그 화가의 그림이었다는 거죠. 2021년 로버츠가 세상을 떠나고서 이 사람이 이제 소더비 경매장에 경매로 나왔는데 1월 달에, 지난 1월에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1월 달에 보니까 그때 이 그림이 무려 310만 달러, 310만 달러, 우리나라보다 한 38억 이상 되는 그런 돈에 팔렸다는 겁니다. 단돈 한 70여만 원 주고 샀는데 이게 한 38억이 됐다니까, 채 한 10몇 년 만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그림이 유럽에서 그렸을 테니까, 유럽에서 어떻게 뉴욕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똥과 뽀얀 먼지로 가득한 그림을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 그냥 쓸어버렸으면, 또 누군가 그냥 다루다가 이렇게 망가지거나 훼손되고 그랬으면 아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같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들 중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합니다. 물론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도 귀를 막고 부정하며 그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혹시 말씀을 읽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마음의 찔림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TV 뉴스나 이런 거 진지하게 보고 있으면 아내가 옆에서 뭐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보는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죠.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뉴스 보니라 한마디도 못 들어요.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나오면 그거 보니라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보, 그래요. 왜 그러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들었냐고. 그래서 말은 한 것 같은데 그게 나한테 그랬어요. 지금 당신밖에 여기 누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한마디도 못 들었다. 제가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TV에 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쪽에 귀가 열리고 또 마음도 열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한 사람들,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 주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일들을 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기적이라는 마음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감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은혜입니다. 복음이 전해져도 그 복음 들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을까 보니까,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사도가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잘 보시면 이 죄에 대한 고발과 책망이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건 복음이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세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더하면 이제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의 목적은 책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고 너희 관리도 알지 못해서 그런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변명처럼 하는 거죠. 나 이런 줄 몰랐다. 나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보통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셨을까요? 그 원리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면 이게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아니 이게 뭔 얘기인가?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신약에서 구약의 주석사 같은 책이거든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만한 책이 히브리서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거죠. 그래서 해마다 늘 같은 제사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아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맞고 그 율법에서 파생된 여러 규례들이 있었는데 그걸 생명처럼 여겨서 지켰는데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모르셨냐?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그건 아니죠. 율법 그 자체는 온전한 겁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또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분명했는데 하지만 인간의 죄에 대한 부패성이 점점 커진 겁니다. 죄의 부패성이란 단어를 여러분이 참 유심히 들으십시오. 가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정도의 흉악한 범죄자들이 처음부터 그러한 속성을 지니고 태어났을까요? 설교 준비하는 지난 주간에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인천의 어느 편의점에 강도가 들었는데 그 사람을 죽이고 돈을 뺏어갔어요. 근데 결국 한 며칠 만에 잡혔더라고요. 근데 얼마를 훔쳐갔나 봤더니 20만 원이래, 20만 원. 20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근데 하도 이제 이 범죄가 흉악하니까 공개 수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행적이 있었나 봤더니 한 열 몇 살 때부터 사람 때리고 강도짓해서 돈 뺏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16살이면 한참 장래를 꿈꾸고 계획하고 공부하거나 아니면 기술을 배우거나 막 그럴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다는 거죠. 사람의 죄라는 것이, 사람의 이 죄의 부패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일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요즘 한참 무슨 촉법소년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어떤 애들이 그 몇 살 이하면 이제 그 말하자면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데 그거 이용해서 나는 이래도 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경찰한테 붙잡혀가면서 그 부모도 얘는 촉법소년에 해당돼서 괜찮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부패성이더라고요.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그러고 사과하고 모르고 해도 그래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래도 나는 법의 조촉을 받지 않는다. 풀려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 인간의 부패성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 겁니까? 지구 저편의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기사를 보니까요. 그 이재민들이 막 몇백만 명이잖아요. 지금 사망자가 지금 현재만 2만 4천 명인데 실종자까지 본다면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이 한 20만 명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정말 처참합니다. 그 지진 현장에 갔다 온 어떤 기자가 이렇게 한 3, 4일 동안 다녀온 기록들을 이렇게 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참 이렇게 참상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요. 그런데 더 엄청난 건 뭐냐면 그 참상의 현장에서 약탈하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납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는 이렇게 몰래 훔쳐가는 거지만 약탈은 눈 뜨고 그냥 막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납치해서 그 사람을 말하자면 인신매매하고 그러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참혹한 이 참사 현장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아니 그건 뭐 저쪽 사람들 원래 그렇게 악한 사람들 모습이죠.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나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학습되고 또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 거지 이거 없으면 우리도 다를 거 없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정말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았음을 성경 곳곳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이의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율법으로 인해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불완전한 율법 자체는 완전한지 모르겠지만 그 율법 앞에서 불완전한 인간들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제사법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은 크게 보면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는 온전해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는 오늘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돼요. 심지어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나가는 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불완전성, 우리의 연약함을 한번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가 뭘까 했더니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라고 했을 때 제사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예비하신 거죠. 그리고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사함을 받는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의 불완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음을 발견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를 확인하는 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을 썼다 지웠습니다.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 설교 한 30년 했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다른 사도행전 설교한 분들을 설교를 제가 좀 봤거든요. 근데 이 부분만 많이 빠졌어요. 보니까. 이 앞에 그 3장 초반에 뭐 일어나 걸으라 이 부분에 대한 설교는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빠졌어요. 저도 그냥 슬쩍 넘어갈까 그러다가 그냥 다시 하나님 마음으로 다시 보고 싶어서 말씀을 계속 묵상했거든요. 사건의 기록을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가다가 이렇게 해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자인 이제 베드로의 심정으로, 베드로가 이 설교를 쭉 하는데 이 설교자의 심정으로 말씀을 좀 계속 묵상했어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장 전하고 싶었을까? 어떤 현상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를 사람들이 추앙하잖아요.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건 나의 능력이 아니다.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그분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오늘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깨달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 진정한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한 회복이 진정한 능력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상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자인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다는 그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신약의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3번씩이나.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새벽이 오기 전날 그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부인했으니 그가 나가서 통곡했잖아요. 어디 복음서에 보면 그가 그러는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 그랬어요. 시선이 마주친 거예요. 나는 저를 모른다. 막 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나가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그 눈빛을 베드로가 금방 잊었겠습니까? 자꾸 생각이 났잖아요.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자, 그랬던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앞에 오셨어요. 뭐라 그러셔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몇 번 그러시는데 한 3번에 걸쳐서 그러셨다는데,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해서 그랬다라고 하지만, 이 3번이라는 건요, 부인을 3번 했기 때문에, 그럼 4번 부인했으면 4번 물어보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마음이 어떤 건지를 확인시켜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베드로가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을 때, 그래, 내가 내 마음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 안에 어떤 심정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예수님은 다 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태도, 이거를,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태도를 주님은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찾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칠 때 잘 보십시오. 그게 심판하고 멸망시키려고, 진멸시키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죄가 그냥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셨더라고요. 회개하니 그때 비로소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이걸 이제 선행적 은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오늘 우리하고 그 사건의 시간적으로 보면 훨씬 앞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사건의 개요로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장차 있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괜찮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 아까 말한 대로 이 죄의 부패성 때문에 그 사람도 그 사람인 거였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회개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을, 그걸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그가 정말 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꼭 그걸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진정한 회개와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얻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3장 마지막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그 근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 은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아직 주를 몰랐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더 무엇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봉사를 많이 해야 될까요? 교회 직분을 꼭 받아야 되는 겁니까?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인간적인 노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용납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구원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많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괜히 자기 자랑만 더 늘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주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미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새가족반 성경 공부하실 때 그 얘기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아버지 재산을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가서 좀 돈을 좀 벌어서 아버지한테 좀 더 잘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집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기 전에 이제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었다는 거죠. 너가 어떤 다른 것들로 나를 더 섬겨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너와 함께하고 싶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처음 돌아왔을 때요, 그가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받아준 거겠습니까? 이미 그 아들이 오기 전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용납할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게 그게 복인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더 대단히 뭘 한다고 해서 그때 비로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진정한 회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이미 보내주시고 알려주신 내용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 이미 우리를 용납해 주신 주님의 마음이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거죠. 이제 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겠다는 장담보다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